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한 성전 안에서 교회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적에서 평상에서 있는 처소에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을 우리가 호국의 달로 지키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이번 6월 달은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뽑아주셨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말씀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투표 현장에 여러분들 신분증 도장 필요한 것 챙기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나중에 안 좋은 사람 뽑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사람 뽑아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온 성도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절망뿐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태어났다.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십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 노력합니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빈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왔다가 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세계의 가장 부자라는 사람들도 갈 때는 달러 하나 안 가져가고 주식 한 장 안 가져갔어요. 다 두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말 그대로 나그네 인생이고 또 빈배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특징은 그들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병든 사람을 알 수도 있겠지만 누가 그 병든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들의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시다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시다 소리가 들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사람, 없거든지 들 것에 들고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깨끗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다 들을 수 있는 곳, 넓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물가로 갔어. 그곳에서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 배의 주인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기뻐서 또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베드로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전문가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제는 날이 밝아서 더 이상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시간이 돼서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게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주일간 세상 살면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낙심하고 그 깨어진 상태로 은혜의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물이라는 게, 그물질 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쳐놓고 한번 던져놓고 밤새도록 있다 이렇게 건지는 게 아니라 던졌다가 땡기고 던졌다가 또 걷어들이고, 그거를 고기를 잡을 때까지 몇 수십 번, 몇백 번을 밤새도록 팔이 떨어져 나가라 계속해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끙끙 앓고 몸부림을 치고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해와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은혜가 있어야 되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사람 입에서 다 헛되다,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은혜의 주님, 치료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세상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속수무책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닳고 젖은 빈 그물이 있는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물을 접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 그물로 뚜벅뚜벅 집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배를 예수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상한 마음과 사면 초가의 상황을 정말 주님께 맡긴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은 지친 자들을 알아보신다. 사람들의 칭송을 뒤로하고 지친 사람의 좌절을 해결해 주신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신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내 배에 함께 타겠다. 나 혼자 나가서 빈 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낙심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한 가운데 앉아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왔으니까 그 말씀이 끝나기 전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 배 단수 사람이죠. 이제 배에서 땅을 띄어서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는 뒤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겠어요? 처음에는 딴 생각하고 있겠죠. 오만 생각이 다 있겠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힘들어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또 여기 배에서 올라타가지고 배에 깊이 졌는데 대가는 얼마나 줄려나, 오늘 뭐 먹지, 내일은 고기가 잡히려나.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그의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단순히 배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베드로가 낙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의 배는 구원의 배가 되고 소망의 배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이 구원의 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빈배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채워야 된다 얘기하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고집과 교만, 불순종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맥스 루케이도가 그런 질문하죠.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가? 진짜 예수님께 믿고 맡겨봤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지 못하고 맡긴다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고집 부리면서 내가 할 길을 가면서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해달라고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철저히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냥 더해 주신다.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주님을 따라와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배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의 빈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던 그 베드로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강팍하게 닫혀있고 지쳐있고 전혀 관심 없어 하던 베드로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을 뽀개기 시작하셨어요. 절망이 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소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가 뱃삭을 얼마나 더 받느냐, 배를 빌려줬으니까 뱃삭을 얼마나 더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절망인 그의 삶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와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 소그룹도 있고 짝꿍전도도 있고 셀 예배도 있고 여선교회 각자 이제 속해 있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가 돌아보고 식사하면서 친교하는 것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만나고 가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지.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분 손에 져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아프니까 진통제 먹고 버텨가 아니라 그 병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못하는 것을 주님은 하셔요. 단순히 땜빵용으로 조금 지연시키기 위해서 조금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일부가 아니라 주님은 완전한 역사를 주셔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어젯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존심에 금이 갔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내 직업이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내가 어부로서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돈을 얼마 갖고 주는 것보다 내가 어부로서의 무능력함. 아니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고 무슨 종류가 있고 낚시할 때도 여러분 낚시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미끼를 뭐를 쓰고 이 낚싯대도 메토를 쓰고 뭐 여러 개 있대. 네. 낚시를 안 가보니까 모르지만 그걸 알고 가야지. 그냥 고기 잡는다고 작살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작살 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전문가는 누구예요? 내가 전문가죠. 내가 어부예요. 내가 전문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데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내가 어부의 전문가라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일하면서 때로는 말씀에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 말씀할 때 내가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로 안 듣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순종을 하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걸어 나오라 하시니까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낮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그물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고기가 아침에는 먹을 것 찾기 위해서 물가로 가까이 나오고 밤에는 깊은 곳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곳에는 밤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자,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몸으로 익혀온 걸 때 이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전문가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한다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했더라면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좀 전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그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잡았던 그 자리에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거 경험 다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전문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하지만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 평생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질해서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잡아서 실었으면은 그물이 찢어질 듯해서 배 두 개로 나눠서 실었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잠기게 됐다. 여러분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물고기 잡힌다고 막 되는 대로 잡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적당량을 실어야 돼. 배가 너무 실어서 잠기면 안 되니까. 잠기면 죽어요. 근데 싣다 싣다 막 잡히는 대로 싣다 보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됐다. 베드로가 어부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빈배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배가 차고 넘치고 옆에 있는 배까지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살아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됐다고 내가 원한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래서 바뀌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멘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차피 바꿀 능력이 없잖아. 나는 못하는데 이게 이래요 저래요 세울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거 하나 못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전도하자 말씀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를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 따지는 건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짝꿍전도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소그룹 모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여러분 모여서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여도 내 그냥 앉아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재미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아이고 뭐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나님은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삶에 모였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라 하시니까 모였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순종하는구나,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그 믿음대로 역사하리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적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떠나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자기 인생의 업으로서 전혀 보지 못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선생님이라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 온 사람이라 했다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내게 은혜 베푸르신 주님, 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뜻이 뭐예요? 주라는 단어 안에는 Savior, 구세주와 The Lord, 왕이라는 뜻,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왕의 자리는 버려도 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진 자리에 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와 허물과 고통을 하신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6장에 나오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후렴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몇 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구하는 복음의 사명을 주십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저들이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기적의 길입니다. 세상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면 결국에는 절망과 상처와 문제만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구원과 기적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유월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빈배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아까 루케이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엔 예수님 없이 빈배의 삶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고 절망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전문가라지만 전문가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생 살아왔지만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태어나서 전쟁이라는 걸 처음 겪어봤죠. 역사 속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염병 때문에 격리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앞에 튀어나오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떼어주셨어. 비어있는 나의 삶에 주님이 오셨어.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 우리가 하는 건 순종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전도하라 그럴 때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이명윤 선지자님 가끔 선교 보고 나오는데 보면 거기 간증처럼 들어가 있죠. 나가서 전하라. 이슬람 국가에서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하는데 애들은 그런데 성인 남자들에게 길가에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신고하면 죽어요. 돌 맞아 죽는다고, 잡혀 죽는다고. 강제에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주님 길가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슬람 국가에 와 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하고 그냥 가느냐? 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저 영혼 살려야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라 하시니까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이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전화를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의뢰 짐작해서 안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 보는데 쪽팔린데. 해봤는데 안 됐었어 옛날에. 그렇게 안 된다고 결론 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는 물론 부족하고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건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